여러분,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11개의 부분을 수상한 영화 벤허를 기억하시지요? 59년도에 제작되었고 우리 한국에는 62년도에 개봉되어서 여러 차례 개봉된 영화. 혹시 이 영화 극장에서 60년대, 70년대에 보셨던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벤허가 전차 경기장에서 이 추격자들 멋지게 뿌리치는 장면 기억하실 거고요. 또 이 노예선, 갤리선에서 벤허가 노를 젓는 장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게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벤허가 이 반역죄의 누명을 쓰고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의 장면입니다. 벤허가 한 동네 포로 사이에서 지나갈 때에 어느 누가 목공일을 하다가 목수일을 마치고 포로들 가운데로 갑니다. 벤허는 이제 물을 마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쓰러집니다. 그때에 벤허가 누워서 이런 기도를 하죠. 쓰러진 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이 한 분이 나타나서 아까 목공일을 하셨던 그분이 나타나셔서 시원한 물을 저분의 머리 위에 붓고 어루만지고 그리고는 물을 먹입니다. 벤허는 정신없이 물을 마시다가 자신에게 물을 준 고마운 분이 누구인지를 응시합니다. 이 벤허는 자신에게 물을 준 분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로마 장교가 나타나서 물을 준 분을 채찍으로 가격하고자 했지만 유명한 장면이죠. 저 로마 장수가 저분 누군지 아시겠죠? 영화에서는 나사렛 예수님. 얼굴은 끝내 보여주지 않아요. 영화에서는. 또 특별히 저 예수님 그 생머리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생머리를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채찍에 가격을 하다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더니 이렇게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그저 데려가죠. 이제 벤허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새 힘을 얻고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나 고마운 분을 바라보며 이제 포로의 삶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통하여 포로를 먼저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 말씀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13절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이랬죠. 자신이 드로아에서 복음 전한 문이 활짝 열렸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도 너무 궁금했고 또 동역자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못해 활짝 열리는 복음 전도의 기회를 포기한 채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떠나는 장면이 13절입니다. 자, 우리의 상식상 바울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던 바울이 14절에서 갑자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기게 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찾아보았더니 제가 놀랐어요. 이기게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헬라어로 쓰리안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로마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개선 행렬에 동참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이기게 하다라는 단어를 이기다란 뉘앙스는 빼버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다른 영어 의역 성경은 아예 그냥 이것을 다 반영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포로로 삼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인도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노라 라고 번역했어요.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포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포로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포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 또 나약함 속에서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포로,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포로 된 자는 왜 감사를 드릴까요? 첫 번째로 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함이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남자는 절대로 약한 모습, 또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란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남자아이들이 울면 이 사내 새끼가 왜 울어? 계집애 같이. 이런 말 하시죠. 그죠? 이 말 속에는 남자는 약하면 안 된다라는 암묵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부터 곳곳에서 자신의 눈물과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고린도서 1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 난 사형 판결 받는 줄 알았다라고 고백해요. 대사도라는 양반이 죽을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감추지 않습니다. 또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4절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고 그 다음 뭐로 썼다고요?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이런 나약한 남자를 보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또 보았듯이 2장 13절에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불편해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즉 동역자 하나 만나지 못했다고 정말 엄청나니 큰 프로젝트를 포기한 장면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알았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자신이 심한 고생을 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에, 그때에 자신을 다시 살리시고 또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위로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또 자신이 심한 눈물로 큰 힘으로 그렇게 편지를 썼지만 그러나 그 결과 주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회개시키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자기는 자신의 모든 동역자 때문에 프로젝트를 포기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체의식, 상호복종, 그리고 동역과 동행의 아름다운 가치의 열매를 바울은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것 때문에 비굴되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낼 수가 있었죠.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었기에 바울은 포로지만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라고. 시작.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우리의 주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고린도서 13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왜요? 약하심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약해? 왜 그리스도가 그런 수치를 뒤집어 썼냐라고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다고요?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시작.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의 약한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지난주에 언급해 드렸던 이 곤당골 교회에 출석했던 백정들, 그 백정 중에 한 분이 바로 박성춘입니다. 이분은 1894년 콜레라에 전염되어 죽어갈 때에
사무엘 무어 목사님과 에비슨 선교사님의 정성 어린 치료를 받습니다. 백정, 나 같은 이 약한 자를 저렇게 지체 높은 양반들이 치유해 준다니. 그래서 감동을 받고 교회 출석을 했고, 이제 이 곤단골 교회 후에 이제 승동교회가 되는데요. 근데 이 승동교회의 최초의 장로님이 누구냐면 이 백정이셨습니다. 박성춘 장로님. 가장 나약한 분이, 세상적으로 괄시받는 분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소중한 은혜를 드러날 소중한 자가 되었죠. 또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세운 서경조 장로님을 보십시오. 이분은 홍삼 장수, 만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팔다가 만주에서 그만 큰 병을 앓았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존 러스 선교사님을 만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요, 한결같이 세상에 보기에는 약함 속에서, 또 세상에 보기에는 나약함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보십시오. 우리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사기도 당하고 구타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셨고, 아마 선교사님이 겪은 가장 큰 약함, 가장 큰 비극이 있었다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심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또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성경 찬송을 번역한 분인데요. 이분은 그만 자신의 첫 딸 로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슬픔 중에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후에 나중에 어머님께 이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며 이제 아기의 영혼은 영화롭게 되어 주와 함께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2살, 3살, 1살도 못 살던 아이들이 이 땅에 묻혀있는 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나약하죠. 너무 비극이죠. 그러나 그 나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강렬하게 우리의 민족을 비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도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 나약해 보이고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나 낮은 자라고 괄시받더라도 우리 교회는 낮은 자를 낮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가 그리스도의 포로 된 자로 감격해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여기며 자신의 나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를 주 안에서 너무나 존귀한 자로 오히려 존중하며 그렇게 오히려 섬길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감격, 정말 포로 된 자의 그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시작.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포로이지만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처럼 너무 나약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지만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강력한 복음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약간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장소가 개선할 때에 이 향기 나는 이 향로도 함께 대열 속에 전진했습니다. 그러면 이 향기는요, 로마인들에게는 승리를 축하하는 축제의 상징이죠. 아, 우리 승리했다. 그러나 포로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수치, 조롱, 또 잠시 후에 사형을 당한다면 이제 나는 멸망하러 가는구나에 대한 표식이었겠죠. 같은 향기가 누구에게는 승리로 누구에게는 멸망의 표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 너무도 나약하고 눈물 많고 그리고 연약한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의 향기가 주어졌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같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을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15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류를 다시 살리는 소식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어서 모두 다 영원한 멸망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가 다시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소식이 복음이 아닙니까? 바울은 너무나 약하였지만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생명을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지금 그들이 계속 가고 있는 영원한 멸망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생명의 길 또 사망의 길로 선명하게 나뉘는 것을 목도하면서 이렇게 탄식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겠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7월 달에 추천할 책으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슬레이브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 보통 이제 노예, 종으로 번역되는데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너무 심하게 손상된 채 번역됐고 가르쳐 왔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 둘로스는 노예로 번역돼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노비. 여러분 노비 뭔지 아시죠? 노비.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고 아무 소유도 없는 노비. 노예 혹은 노비보다 조금 다른 범주가 있다면 종도 좀 우리가 근데 안 하다 하니까 종업원으로 한번 바꿔 생각해보세요. 종업원은 돈 받으면 일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표 쓰는 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기보다, 즉 포로로 살기보단 그리스도의 종업원으로 살아갑니다. 종업원으로. 그래서 주님이 뭔가 좋은 것 주시면 그냥 주님으로 높이고, 그러나 뭔가 고난이 있거나 자신의 부인하거나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면 사표 쓰려고 합니다. 사표 쓰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분들은 교회 건물이 높아진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적 권력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포로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포로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강렬하게 비추는 복음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 특별 새벽기도회 때 말씀드렸지요. 브라이언 아이비란 미국의 젊은 영화 감독이 한국에서 이 베이비박스 사역을 하시는 주사랑 공동체 교회 이종남 목사님의 사역을 듣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아기들이 버려진 상황에 이 목사님 자신의 아이도 장애인이었고 자기도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만 그러나 누군가 장애인을 맡아 키웠고 그리고 버려진 아기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맡아 9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살린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의 고백,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고백. 이 브라이언이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듣고 그 앞에서 깨어집니다. 본래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본인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는 정말 괜찮은 성도라고 여겼는데 이 목사님의 삶을 보고 자기는 가짜라고 깨닫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사님의 삶, 사랑의 포로가 된 그 삶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지저분하고 구정물 같은 더러운 곳을 향한다라고 그렇게 간증해서 고백을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포로로, 그래서 회개와 사람들에게 사랑의 감동을 끼쳐주는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왜 나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가? 단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는 왜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요, 위선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실까? 위선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시작. 17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의 마지막 감사가 뭐냐면 이 순전한 정직한 자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17절을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곧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왜 위선에서 해방되었냐면 바울은 자신의 나약함을 나열해도 위로가 임하는 걸 배웠고요. 또 자신의 실패담을 고백해도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너무나도 진솔하게 자신의 모든 눈물, 아픔, 양심의 것을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요? 위선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위선의 가면.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요,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해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 즉 이른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이제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축복의 말을, 그러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저주의 말을 내뱉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1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라는, 혼잡하다는 이 단어의 뜻은 장사꾼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물건에 불순물을 넣는 것을 뜻합니다. 불순물을. 그래서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불순물을 넣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가져간다는 걸 알자 십자가를 빼버립니다. 빼버려요. 또 내려놓음, 희생, 상호 복종, 헌신의 삶이 인간에게 합당하지 않은 걸 깨닫고는 그것도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메시지만을 전했냐면 만사형통, 번영, 그것을 자신의 학력, 또 빼어난 화술, 또 세상의 그럴듯한 리더십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들과 같이 말씀에 불순물을 들어가지 않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죄성, 추악함을 고백한다 한들 그리스도의 그 부유한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그 청교도 작가인 나다나엘 호슨의 주온 글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야기의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딤스데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헤스터 프린과의 이 불륜을 저질렀죠. 그런데 이 헤스터 프린 여자는 이제 가늠한 자라는 낙인을 받아서 가늠한 자의 낙인을 받고 평생을 옷에 A자를 붙이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그리고 비방을 받죠. 그러나 이 당사자인 딤스데일은 감춥니다. 감추고 그저 성직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는 홀로 있을 땐 자신의 저지른 죄악 때문에 감추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 앞에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영혼과 몸이 쇠약해져 가죠. 그는 계속해서 강단에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구체적 죄가 무엇인지는 감추죠. 오히려 사람들은 그분의 그런 설교 속에 박수를 도냅니다. 아, 저 목사님이 저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어떠한가라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딤스데일은 영혼의 침체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거짓과 위선 안에서 고통합니다. 저는 이 딤스데일의 이 위선의 장면을, 호선 작가가 쓴 장면을 보면서 정말 그대로 그것이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내 내면 안에 더러운 것도 그대로 감춰둔 채 위선의 가면을 쓴 채 주일날 교회 와서 생활하는 것 아닌가? 내게도 그런 모습이 없는가라고 얼마나 제 자신을 많이 살펴보았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불순물을 넣는 삶. 어쩌면 우리도 이 땅에 그 당시의 거짓 교사들처럼 복음 앞에 불순물을 주입하며 살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임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직분자에 대한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감투가 아니에요. 직분 따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님은 엄히 말씀하시죠. 너희 많은 사람들아 선생되려 하지 마라. 선생될수록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에 장로이기에 권사이기에 하나님은 더 큰 엄격한 잣대로 우리를 그렇게 들여다봅니다. 어떠한 잣대겠습니까? 너 위선의 잣대 내려놔. 너 거짓의 탈 그만 써라는 그러한 엄준한 책망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직분자들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복음의 능력은 그만큼 약화될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을 보고 경멸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포로로 살아가며 정직해 주는 그 해방감,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오픈하였을 때에도 주님이 그 채워주신 그 위로를 저와 여러분은 맛보고 있습니까? 저는 앞서 서두에서 영화 벤허를 인용을 해드렸죠. 이 벤허의 원작은요, 이 루 월리스라는 분이 쓴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벤허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러니까 정작 이 영화에는 예수님의 얼굴도 안 보이고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이 원작자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벤허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하여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벤허는 이제 자신의 가문을 파멸시킨 자를 죽이기 위하여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미와 자신의 누이가 나병, 문둥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소문을 들어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양반이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자기의 가족을 치유할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그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하여 예수님은 철퍼덕 쓰러집니다. 그때 이 벤허는 손살같이 달려가 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을 먹이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벤허는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쓰러졌을 때, 자신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자신에게 시원한 물을 먹인 분, 그분이었거든요. 영화상에는 끝내 벤허는 물을 먹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지당한 채 예수님이 힘없이 약하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저분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으셔야 됩니까? 그때 옆에 나이 지긋한 한 분이 벤허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저분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이라고. 벤허는 경외감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피와 그 물이 다 땅에 쏟아질 때에 어느 자신의 어미와 자신의 누이의 나병이 씻은 듯이 났습니다. 그리고 벤허는 전심으로 그분을 영접하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면의 대사, 명대사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동안 갈았던 복수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사랑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한 구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있다면 이사야서 42장 3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던 예수님. 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는 상한 갈대도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왜 그분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을까? 꺼져가는 등불도 그분에게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죄에 무너지고
쉽게 나약해지고 죄책감에 고통하고 열등감에 낮아지고 너무나 쓰러지기 쉬운 우리 인생.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처럼 나약한 인생,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포로가 될 수 없는 분이 친히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셨죠. 친히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신 우리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엇이라 고백하겠습니까?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라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진다 한들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있사오리이까? 자유하신 분이셨으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친히 포로가 되신 예수님, 그 포로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나이다. 나의 눈물과 내 아픔, 나의 실패와 나의 죄책감, 남에게 감추고 싶은, 그래서 지금껏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위선의 가면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온유하신 주님, 주의 손길 내 마음 주 앞에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